오늘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여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우리의 전인격이 성령님의 지배에 굴복하여 우리에게서 성령의 인격만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지속적 성령 충만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는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지속적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지속적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네 번째,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 충만부터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형체로 강림하는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있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다는 것은 너무 많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지속적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속적 성령 충만의 비결은 무엇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제가 그만하면 거기서 딱 끝나세요.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만. 또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만. 이 구조를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 지속적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신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대답해 봐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속적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지속적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둘째 사람 예수님의 지속적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따로 나 따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와 예수님, 성부와 성자, 본체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성부와 성자로 구별되는 두 위격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나 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바로 그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대답이 하이포스태틱 유니온, 이성일위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투 네이처, 이성이 있었지만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지배하여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거 잘 이해가 돼요? 요거 이해해요?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여 성령의 완전한 지배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바로 이것이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하이포스태틱 유니온, 이성일위예요. 지속적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이성일위, 일위를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의 위격을 이뤘다. 하나의 인격을 이뤘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왕이 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왕이 되어 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지배하여 더 이상 인성이 나오지 않는다. 성령으로 전인격이 통일되어 성령의 인격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 안에 만발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바로 이것이 둘째 사람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속적 성령 충만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성 1위가 우리의 성령 충만의 신학적 바탕이 됩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지속적 성령 충만의 열쇠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지속적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는 것, 성령께 우리의 전 인격이 굴복하는 것, 이것이 둘째 사람 예수님을 따른 우리의 지속적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 경험만 될 뿐 지속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일시적 충만함에 있다가 얼마 있다가는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노릇하며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성령께 굴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사실 때가 한 번도 없이 하나가 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하나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사는 상태를 벗어나 영원히 지속적 성령 충만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길은 없냐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지속적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무엇이에요?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이다.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해답의 반은 얻은 거예요. 지속적 성령 충만을 사는 해결의 반은 이루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적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내 자신을 극복하라. 내 자신에게서 해방되어라. 이것이 지속적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이 됩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려고 하는데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돼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해답의 반은 얻어졌습니다. 우리 여기에 관련되는 구약의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서 16장 32절 다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 자신을 다스려라.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다스려라. 이 말은 내 마음을 무엇보다도 먼저 다스려라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극복해야 한다. 자기에게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모두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왜 자기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못다며 대답해봐요. 인간의 마음은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실된 마음의 상태에 있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 여기서 상실된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통제불능의 상태지요. 내 자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타락한 육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옛사람에게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 지속적 성령 충만은 멀고 먼 곳 일평생 도달하지 못할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사도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나?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옛사람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타락으로 인하여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오염. 제3의 확진해서 벌써 이거 다 타치하고 지나간 거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짚고 건너가십시다. 타락한 아담이 그 후손에게 물려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데 그랬어요? 두 가지? 죄책과 오염. 맞아요. 죄책과 오염. 죄책은 뭐예요? 예. 죄책은 무엇이냐면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뭐를 의미해요?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죽음을 말하고,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음을 말하고, 오염은 뭐예요? 죄책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찬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오염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고 육에서 해방되고 옛사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에서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야 네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책과 오염에서 해방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책과 오염에서 해방을 주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죄책으로서의 죽음이 면제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옛사람 즉 오염으로부터 깨끗게 하신 것이에요. 거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죄책으로서의 죽음이 면제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옛사람 즉 오염으로부터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거 잘 마음속에 깊이 넣어놓고 묵상해야 할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죄책에서 구원을 받아 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은 갖지 못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겁니다. 이미 죽은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 진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의미예요. 네 경험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죽었나 살았나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이거 믿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경험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오염이 제거되는 경험도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이것을 자기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 성령 충만이 오면 옛사람의 밧줄은 썩은 새끼줄 끊어지듯 끊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고 지속적 성령 충만의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로 한다?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 우리 많이 들었죠. 신앙생활은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에게서 해방되는 것, 오염에서 해방되는 것, 옛사람을 극복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된다. 지속적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 된다. 이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의 나라 첫째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바라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다음에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 자신뿐만이 아니고 또 환경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인생은 불티가 하늘로 올라간 같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태평성세를 구가하는 것 같아도 언제 고난의 파도가 달려올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요사이 같은 경제 위기에서는 우리의 숨통을 막으려고 불길한 소문이 이어서 들려옵니다. 이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지속적 성령 충만함으로 파도 앞에 담대히 서고 홍수를 타고 오시는 여호와와 함께 홍수 위에 올라앉지 않으면 홍수에 쓸려 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홍수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홍수를 다스리는 법이 바로 지속적 성령 충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홍수가 달려오더라도 홍수 위에 자정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홍수 위에 올라앉아서 홍수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겁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홍수가 달려오고 있는데 홍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홍수 위에 앉아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의 지배 아래 있으면 홍수가 밀려와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집니다. 그렇지만 홍수가 그 사람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돼요? 곧바로 두려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아시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파도와 홍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지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파도와 홍수는 삼키려고 달려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먹고 살지라는 밥상으로 오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이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먹고 살지라는 밥상으로 다가오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도구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에서 완전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도구로 무엇을 주셨느냐 이것을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사람의 밧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의 압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대상에서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인간의 예화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결론 때 잠시 인사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이 충만할 때 홍해바다를 가른 그 능력은 그 신비한 역사를 우리 안에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을 다스리고 싶은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 공부는 바울성서 아카데미 교재를 사용하여 공부를 하시라고 권하드리고 기도는 자기 믿음과 사역에 따라서 기도 시간을 정하되 세계를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루 4시간은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말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루 4시간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 앞에서 대인으로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아주 공감을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사역자는 적어도 2시간은 매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넘버원이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정하고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 믿음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이 축복,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 나타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듣고 CD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지속적 성령 충만이 충만하고 그리함으로 승리의 노래를 온 세상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